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 23장 1절부터 7절에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정말 마지막에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싹,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시간순으로 편집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 말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스렸더니, 통치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왕노릇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마지막 한 말입니다. 솟아오르는 태양빛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아침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비 내린 후에 햇볕을 받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풀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빛과 생명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건지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저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 긴 8절부터 39절에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다 언급하며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뭘 했고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도와줬고 뭘 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 앞에서 훌륭한 용사들이 다윗 앞에 있었더라 하면 될 것을 왜 또 근데 이렇게 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없어져서도 아무 지장이 없을 내용인 듯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옆에, 그것도 이처럼 뭐 다윗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대왕 옆에 장군들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성경 제대로 못 읽는 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분들 이름 외우는 분들이에요. 용사들 이름 외우고 너 37명 외워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사들 이름 외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 그 높아심에 말씀드리고요. 그럼 왜 이름을 쭉 소개하셨는가? 이렇게 길게 좀 어떻게 보면 읽다 보니 여러분 지금 읽다 보니 약간 지루했죠? 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지만요. 저에게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조명하심의 은혜는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지혜롭고 용맹한 자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지만 혼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도와주는 자들, 협력해주는 자들이 옆에 있었기에 위대한 왕 다윗 대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한창 때, 지금도 한창 때지만 제가 한창 때 온 막 이 수도권을 휩쓸었던 그런 드라마죠. 거기서 강우석 검사라는 사람이 막 세상을 어떻게 뭐 바꿔보려고, 정의롭게 바꿔보려고 혼자 막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장쯤 됐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죠. 소천하신 그 조경환 씨, 탤런트 그분이 이제 검사장 역할로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너무나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강우석 검사를 딱 부르면서 아마 차를 마시면서 그래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요. 네. 그 한참 후배 검사에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보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너 혼자 너무 애쓰지 마라. 너 혼자 너무 애써서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게 다 와닿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공부는 혼자서 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인복을 주십니다. 인복. 사람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고. 사람을 옆에 보내셔서 주시는 복을 인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가지 중요한 복 중에 참으로 손에 꼽을, 진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인복입니다. 아니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인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이 용사들의 용맹함과 능력 뒤에 꼭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이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도와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복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셨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인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인복이 많을 거야. 그러나 이 말이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참 괜찮은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진상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용사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인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인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용사 중에 용사들입니다. 뭐 8절만 봐도 800명을 쳐 죽였더라. 너무, 그리고 어떤 용사는 너무 칼을 막 쓰다 보니까요. 칼이 여기 붙었대요,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고 승리했으면요. 전투를 정말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복의 축복은 이겁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인복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우, 목사님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얍삽하고 의리 없고, 그렇죠? 나에게만 막 복을 주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좋은 친구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 사람 왜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도 사귀고 공부 잘하는 애도 사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불량한 애도 사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드는 애들은 대개가 본인이 불량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려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뭐는 뭐끼리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 내가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줘야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복은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실 때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향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니 내 주위의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안 만나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까? 내 주변에 왜 예수님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을까? 동료들이 있을까? 때로는 부모님이 계실까? 예수님 안 믿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나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서로 간에 영적인 유익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복인 줄 믿으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복이 되고 있는 걸 믿습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과 함께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인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냐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인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님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님, 부모님이죠. 어머님 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맺은 복입니까? 내가 선택한 복입니까? 아니죠. 누가 선택한 복입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선택한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친구는 어떻게 새기게 됐습니까? 내가 그 유치원에, 그 초등학교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거기 살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놓으셨냐? 부모님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서 또 뻗어가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그 사람인데 자꾸만 그 사람이 마치 마귀가 준 사람 같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봐도 야,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마귀가 준 사람이구나 생각되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서로 많이 복되게 하라고, 서로 복을 나눠주라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어쩌면 너희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세상으로만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반대쪽으로만 가냐 이거예요. 내가 준 사람이 맞는데 왜 꼭 마귀가 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냐 너네들이. 이렇게 안타까우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 뜬금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다윗이 유다 땅 남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유다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막 도망 다니고 뭐 그럴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 있는데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블레셋 땅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고향의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 우리가 빨리 전쟁에 승리해서 저것들을 무찌르고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고 원래 내 고향에 가서 거기 우물물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뭐 요새 그거는 가수가 그 전에 불렀던 그 요번에 뭐 그 평양 가서 공연한 뭐 그 라구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 뭐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실향민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베들레헴의 물을 한 잔 먹고 싶다. 아니 그랬더니 진짜 용사 3명이 그 적진을 들어갑니다. 뭐 가질러? 우물물 길러.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기어와요. 또 와요. 또 다윗한테 줍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자기가 또 왔어요. 그러고 줍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쯤 되면 뭐 충성을 넘어서 사랑이죠. 사랑. 다윗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고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다고 우리에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복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은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진실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이 새 용사를 대하는 다윗도 남다릅니다. 새 용사가 떠온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떠온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조심할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들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할게요. 그러면서 그 물을 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쫙 부어드립니다.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올라요. 중국의 고증이 삼국지. 그렇죠? 삼국지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유비의 미부인이라는 부인과 그 아두라는 사람이 적진에 떨어지게 됩니다. 적진에 이렇게 이렇게 피신하다가 적진에 두게.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유비의 장수예요.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그 부인과 왕자가 적진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혼자. 말 타고 막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둘을 구해요. 둘을 구했는데 이 유비의 부인이, 이 미부인이 이 부상을 입어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는 틀렸어.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틀렸어. 너희들끼리 가. 막 이런 식으로 장군 아두를 부탁합니다라고 자기는 우물물에 자기를 해버려요. 자기 때문에 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조자룡이 그 우물을 맞고 막 운 다음에 그 그 조그만 유비의 아들 왕자를 자기 품에다 딱 묶고 몸을 딱 묶은 다음에 혼자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을 뚫고 막 싸우면서 오는 겁니다. 너무 잘 싸우니까 상대방 장군인 조조가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활 쏘지 말라고 그래요. 생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조자룡이 워낙 싸움을 잘해서 생포가 됩니까? 막 조자룡 헝칼 쓰듯 하다 뭐 그런 중국의 속담이 있대요.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칼을 사람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칼이 달면 또 다른 칼 뺏어가지고 그걸로 막 쳐 죽이면서 유비 앞에 그 왕자를 데리고 옵니다. 왕이시오. 미부인은 못 구했습니다. 왕자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어떡합니까? 그 아두 왕자를 딱 봤더니 땅바닥에다 확 내팽겨 쳐버립니다. 너무 심하죠,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왕자라고 이놈 구하려다가 이 훌륭한 충실 내가 잃을 뻔하였다.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 아들을 내팽겨 쳐버려. 조자룡이 탁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이것을 이 조자룡을 귀히 여겨주시니 앞으로 제 목숨을 다 바쳐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삼국지 쓴 사람이 성경을 베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기원전 1300년 전 얘기고 삼국지는 기원 후 3세기 때 얘기거든요. 베낀 거예요? 안 베낀 거예요? 뭘 또 베낀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고 그러면 뭘 말씀드리냐?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이 새 용사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야, 나 고향에 물 마시고 싶다는 상대도 안 되는 것이죠.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새 용사가 다윗에게 가졌던 마음은 상대도 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새 용사의 목숨을 이 핏값 아닙니까 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릴 때 이 새 용사는 정말 감동했을 겁니다. 내가 더 이분에게 충성해야겠다. 내가 더 이분을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더 이분을 위해 싸워야겠다. 맹세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죠. 다윗도 신하들에게, 신하들도 다윗에게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기쁘게 하기를 힘을 씁니다. 더욱 끈끈한 관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많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막 그냥 좋죠. 예?
만나면 돈 2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 돈 막 쓰고 그러는데도 그냥 만나면 좋아요. 별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좋은 겁니다. 정을 나누고 옛날 얘기할 수 있고 추억을 나누고 막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실컷 마시고 재밌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서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는 가서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 친구들 만나면 좋아요. 그냥 흉어물 없이. 이권도 없잖아요.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추억을 나누고 재밌잖아요. 막 얘기도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 공간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이권이 없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익 얻으려고 여기 다니는 겁니까? 여기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눈빛들은 또 뭡니까? 뭔가 바라고 오시는.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권이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히 경쟁 관계를 두질 않습니다. 최대한 그걸 허물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정말 옛날 친구들과 같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실 그렇게 많이 맺을 수 있거든요. 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서로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냐고, 우리 측에서 교회를 섬기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또 가까이서 나오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려고 가식 없이 대하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다윗과 이 신하들의 관계처럼, 우리 옛날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처럼 아무 이권 없이 유익 없이 바라지 않고 그냥 서로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인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진심일 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3장의 마지막 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용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짓궂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 하나 빼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뺀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이렇게 흠모해가지고 욕종을 못 이겨서 뺏은 밧세바, 그 남편 아니에요. 밧세바하고 아기를 갖게 되니까, 원치 않은 아기를 갖게 되니까 우리아의 아기처럼 만들어 보려고 이제 휴가를 줘가지고 후방으로 뺐는데도 우리아가 정말 충신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 다 이 막사 같은 데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잡니까? 하고 이틀을 안 들어가요, 집에를. 결국 어떻게 해요? 적진 깊숙이 요압에게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장군이 바로 이 우리아 장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죠. 빼도 되는 사람을 굳이 그것도 맨 마지막에 콕 집어가지고 넣으셨어요. 하나님 뭘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아가 다윗에게 있어서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악한 마음을 벗고 그 악을 행하니까 마치 우리아는 영원히 다윗을 괴롭게 하는 존재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복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영원히 꺼림직하고 거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 안 좋고 언짢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너 하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누가 하기 달렸다? 나 하기 달렸다. 다윗의 마음가짐, 다윗이 그 신하들, 아까 좀 전에 그 우물물을 떠왔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왔던 그 용사들에게 향했던 다윗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과분한 대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우두머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관계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 관계 맺음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숫자로만 치자면 인복이 제일 많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을 주셨어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복이다. 인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때 양심은 남겨주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 인복입니까? 아니면 진상입니까? 다 굴기 전에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그 부인하는 걸 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 야, 전 대반에 베드로 딱 앞에 세우면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렇게, 야, 너 대박. 야, 너 진짜 끝내주더라. 야,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하던데, 저주하면서 부인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예수란 자를 알면 내가 벼락을 맞아요. 내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기가 막히죠. 인복입니까? 진상입니까? 진상 중에 저런 진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고 배신감을 누리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베드로, 너 진짜, 야, 너 진짜, 너 밥이 넘어가든? 이렇게 안 하십니다. 먹을 거 다 차려주시면서 막 먹어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리고 몇 번 물어보신다고요?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잘하자. 3번 부인한 거 싹 지워버리고 너와 나 관계 속에서 나도 봤지만 싹 지워버리고 베드로야 기죽지 말고 우리 제자답게 멋있게 살자. 너 멋있게 살자. 우리 제대로 하자 이제. 관계를 막 회복하려고. 아멘입니까? 저쪽에서 망가뜨린 관계라도 막 회복해보려고 예수님의 해를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 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대우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가, 그거 다 참아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오늘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인복은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인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너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서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정말 나한테 잘해준다.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나. 난 정말 해준 거 없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이다. 과분하게 나에게 대해주는구나.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딱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 괜찮게 생각해요. 네? 다 저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잘 되길 바라요. 그럽니까? 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 때문에 그런 척하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별론데 그냥 만나고 그냥 좋게 생각하는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쪽은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다윗,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서 여러분 무슨 눈치 못 채셨습니까? 요압이 안 나와요. 요압. 다윗의 최고의 충신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고 항상 총사령관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다닐 때부터 옆에 있었어요. 다윗의 조카예요. 이름 안 나와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들만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엘, 요압의 조수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압의 부관 누구 이렇게. 요압은 여기 껴주지 않습니다. 왜? 인복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상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압을 저걸 언젠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것을 언제 죽여버려야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누구에게 죽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꼭 죽여버리라. 인복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한테 복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척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사람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게 교만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귀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자신이 썩 괜찮은 인간이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늘 자신이 많이 베풀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진실되게 대하고 저쪽도 너를 진실되게 대할 때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지. 나머지다 헛개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예수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너도 애를 써라. 겸손해라. 진실되게 대하려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려고 애를 써라. 안 되면 나에게 기도해라. 네 마음 네 맘대로 안 되니 기도해라. 여러분, 인복 하나님이 정말 많이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이 될 수 있기를. 서로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인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